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큰 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를 대하여 여전히 우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서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떠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아멘.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뉴스를 접하게 되는 사건 중에 하나가 고속도로나 기타 일반 차량 도로에서 차들이 역주행을 하는 사고를 우리가 가끔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그 역주행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모두가 한 방향으로 가는데 그 차 하나만 역주행을 하는 거예요. 이 차를 멈추지 않는다면, 이 차를 강제로라도 멈추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사고를 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잘못된 방향으로 달리는 역주행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역주행의 주인공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을 아주 미워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도 아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가둔 일을 했고, 또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할 수 있는 합법적인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까지 가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는 그 길이 자기가 하는 가장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는 그 길이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는 열심을 내어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그의 역주행을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주님께서 그의 역주행을 멈추지 않았더라면 그가 어떤 일을 벌였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해서 그의 역주행을 멈추게 하시고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 아니고 잘못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멈추시면서 알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 부모님으로도 가장 많이 듣던 얘기들이 있어요.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이런 말이에요. 특별히 거기다 더 붙이는 사람 공부해서 남 주냐? 항상 듣던 얘기. 그 당시 저희 선생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서 어떻든 공부하라 소리 한 번만 들으면 명문대학은 못 간다. 그러니까 명문대학 가는 사람들은 공부하라 소리를 듣질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그 얘기를 해서 공부해라 공부해라. 지긋지긋할 정도로. 아니 엄마는 공부하라는 것밖에 모릅니까 말이? 할 정도로 대항하고 항의할 정도로 듣기 싫은 소리가 공부하라 소리였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부모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여전히 동일하게 여러분 자녀에게 하는 소리가 뭡니까? 공부해라. 인생이 바퀴가 이게 도는 거예요. 또 공부해라. 왜 공부해야 되느냐? 왜 그렇게 공부하라고 자녀한테 하느냐?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하라고. 성공해서 뭐 하냐고 물으면 성공해서 이놈아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한번 우리의 삶을 심각하게 한번 돌아보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땅을 떠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무엇하다 왔느냐? 라고 물으면
예, 하나님, 저는 아주 잘 먹고 잘 살다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녀들도 아주 배불리 잘 먹고 잘 살다 왔습니다. 고작 이런 대답이나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까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지으심을 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비전은 그냥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과 비교할 수 없는 훨씬 영광스러운 것, 그것을 향해 두고 우리를 향한 비전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 향방도 알 수 없으면서도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그 길이 최상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열심히 달려갑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을 취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간다면 여러분은 매를 들어서라도 그 자녀의 길을 고쳐주려고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지으신 그 삶의 목적대로 가지 아니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손을 한번 대시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방향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사울이 가는 길이 자기는 최상의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길이 최상의 길이 아니요 잘못된 길이라는 걸 아시고 사울의 삶의 방향을 바꿔주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방향도 바꿔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삶의 방향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진정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그 이유, 이 목적에 알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지으셔서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이 땅에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돌이켜 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왜 살고 있는가? 주님은 사울의 잘못된 것을 고쳐주시고 그로 하여금 가야 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장 20절에 보면 19절부터 봅니다.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다시 말하면 사울이 이제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이제 강건하여졌습니다. 그 강건하여진 다음에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자를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다시 말하면 사울은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서 가두고 결박하여 그를 하여금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려고 다메섹으로 지금 합법적인 공문을 받아갖고 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의 역주행을 막으시고 그리고 이로 하여금 삶을 고쳐주셨는데, 이는 그렇게 하나님의 만난 이후에 즉시로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그의 삶의 방향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증거하라고, 다시 말하면 복음을 증거하라고 사울의 방향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를 핍박하는 길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 아니라 네 스스로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복음이 왜 증거되어야 됩니까? 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관여하신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복음이 끊임없이 증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사울을 하나님께서 복음을 핍박하는 자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이의 삶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길은 과연 무슨 길이겠습니까?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달려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간섭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어느 길로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아니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 믿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으로 잘 먹고 잘 살라고 열심히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우리로 하여금 이루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뭐냐? 이 땅에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수많은 자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을 통해서 그의 가는 길을 바꿔주시고 그로 하여금 복음 증거자로 바꿔주셨듯이 우리의 삶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도 우리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극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그 여러분이 열심히 사는 그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사는 그 사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함이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까? 왜 직장 생활하시는 분은 열심히 성실히 일을 해야 됩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 그 말이에요. 왜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까? 여러분, 왜 가정이 행복해야 되고 왜 우리가 구제를 하고 선행을 하며 살아야 됩니까? 왜 착한 일을 하며 살아야 됩니까? 오늘 주님께서 에베소 2장 10절에 말씀하실 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고 했는데 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우리가 그 주님 뜻대로 산다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알고는 있는데 그렇게 실천적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는 있는데 실천적 삶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면서도 우리는 정신없이 먹고 살다 보니까 완전히 삶이 죽이기 전에 왜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런 어떤 목적이 다 잃어버린 채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기에만 바빠서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께 나를 피 흘리시면서 죽은 나를 살려내셨는데 왜 우리를 살려내셨는가? 주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시면서 너희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달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셨는데 우리의 삶에 사는 이유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잘 먹고 잘 사는 것. 다른 사람 몰라도 내 자식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정신없이 열심히 살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2019년도에 공전에 히트를 했던 영화가 있었습니다. 극한 직업. 뭐 1000만 관객을 넘었다니까 최소한 4분의 1은 보셨겠죠. 그냥 단순한 해프닝인 코미디 영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영화에서 우리에게 주는 기운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 영화에는 강력계 형사 5명이 등장을 합니다. 이 강력계 형사 5명이 등장하는데 이들이
바로 마약 중개상인 이무배라고 하는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 이 강력계 형사 5명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그들의 아지트 앞에 딱 진을 치고 잠복 근무에 들어갑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그들이 찾던 이무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만 본 거죠 지금?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때 이들이 지루했어요. 이렇게 한 군데 계속 잠복하고 있으면 들킬 거 아니에요. 날마다 같은 사람이 거기 서 있다. 그래서 이들이 고민하고 있던 터에 길 건너편에 완전히 그 뭡니까, 거의 문 닫기 직전에 어떤 그 치킨집이 하나가 눈에 보였습니다. 그때 이들이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 저 치킨집을 좀 인수받아서, 그래서 저 쪽방난 저 치킨집을 우리가 인수해가지고 저기서 우리 치킨 장사한다고 위장을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 아지트를 좀 잠복 근무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가서 그 치킨집을 인수하러 가니, 이 사장님은 하루라도 누가 임장 안 하면 빨리 정리하고 싶은데 느닷없이 와서 팔으라고 사정을 하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 얼른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5명의 강력계 형사가 이제 1명이 돌아가며 잠복하고 나머지 4명은 열심히 이제 그 치킨집을 운영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연고인지 그 5명의 형사 가운데 1명이 아주 요리의 대가가 1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요리의 대가가 치킨을 하다 보니까 자기의 요리 솜씨를 동원해 가지고 치킨을 아주 맛있게 구워냈습니다. 얼마나 치킨이 맛있었는지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쪽박집이 대박집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정신없이 닭을 튀겨내기 위해 정신이 없고, 정신없이 양파를 쓸어대기에 위 정신이 없고, 정신없이 술병 따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손님이 왔다가 가고 테이블 정리하기에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그때에 그토록 찾던 이무배가 등장합니다. 잠복하고 있던 형사가 다급하게 전화를 합니다. 이무배 나타났다. 이무배 나타났다. 오바! 이무배 나타났다. 오바! 아무리 소리쳐도 이 무전기를 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결국 이무배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잠복하였던 형사가 와서 화를 내며 소리칩니다. 아니, 이무배 나타났다고 그렇게 무전을 띄우는데 어떻게 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그때 이구동성으로 남아있던 형사들이 변명을 합니다. 너무너무 바빴다는 거예요. 닭을 튀겨내느라고 바빴고, 양파 써느라고 바빴고, 테이블 정리하라고 정신없이 바빴다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됐습니다. 이 형사들이 왜 치킨집을 낸 겁니까? 예? 대박 내려고요? 이들이 치킨집을 낸 것은 이무배를 잡기 위해서 치킨집을 낸 거예요. 그런데 주객이 전도됐어요.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치킨집 운영하려고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급하게 날린 무전을 받지 않느냐고 항의하는 그 형사 앞에서 한 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닭 튀기느라고 정신없었다. 한 사람은 말합니다. 내가 양파 썰어대려고 정신없어. 너 한번 이거 해볼래? 여러분, 그 장면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영화 봤다면 영화 비용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그런 거 하지 말고 헌금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화를 통해서 뭔가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왜 아깝겠어요, 그 돈이? 제가 혼자 있으니까 우리 딸이 아빠 바람 쐴 겸 가자고, 재밌는 영화가 있다고. 그래서 가서, 야, 이런 게 뭔 영화라고 이런 걸 보러 가냐? 그러고 앉아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재밌어요. 재밌는데, 야, 그 감독의 발상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구나.
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극한 직업에 빠졌을까? 저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삐 살고 있었을까? 목적을 잃어버린 채 향방 없이 달려가는 사람과 같이. 무엇 때문에 바쁘냐 그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결국 그 이무배라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치킨집을 차렸는데, 이무배를 잡기 위해서 치킨집을 차린 건지, 치킨집을 차리기 위해서 이무배를 잡으려고 한 건지, 어느 것이 목적인지 그 목적을 상실한 채 뭔가 어떻든 열심히 한 건 틀림없어요. 잠복근무선 형사도 열심히 했고요, 치킨집을 운영하던 그 형사들도 어떻든 열심히 정신없이 산 건 틀림없는데, 무엇 때문에 열심히 사는가? 목적을 상실해버렸어요. 오늘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신앙생활도 합니다.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교회를 어마어마한 건물을 줘놓고, 또는 아주 아름다운 시설을 해놓고, 모든 편리성을 다 갖춘 시설을 갖춰놓고, 그렇게 갖추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 우리의 입에서는 교회 자랑하느라고 끝나고 말아요. 우리 교회가 제일 크다? 니네 교회 몇 석인데? 니네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20석 더 많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데? 열심히 목적도 없이 헌금을 했는데, 열심히 목적도 없이 순종을 했는데, 그것이 최상인 줄 알고,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방향이 잘못된 역주행이라고 고쳐주신다면, 여러분 어느 방향으로 다시 달리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다가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요,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목적이요,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신 주님의 목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냥 열심히는 해요. 열심히는 무엇을 향해 가는지는 모르는데 열심히는 합니다. 그러다가 이무배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무엇인가 열심히 하다가 그것을 놓쳐버렸어요. 그걸 놓쳐버렸어요.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의 담에색 도상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담에색 도상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개혁의 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 개혁의 이 과정이 여러분에게 인생의 담에색 도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터닝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터닝 포인트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손을 대셨다면, 과연 나는 어느 쪽으로 나의 목적을 돌려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에 사도 바울은 즉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라고 말했어요. 그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으로 갔던 그의 삶이 잘못됐으면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그의 삶을 돌려주시니 그는 즉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터닝시키실 때에 즉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크고 우리 교회가 뭐 어떻고 우리 교회가 충만하고 우리 교회가 뭐,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왜 그렇게 충만해야 되는데요? 왜 그렇게 교회가 커야 되는데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야 되는데요? 그런 목적을 잃어버린 채 세상에 무슨 재벌 기업처럼 그냥 우리 교회 돈 많으면 그게 자랑스럽고, 우리 교회 재산 많으면 그것이 자랑스럽고, 우리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하면 그것이 우리의 자부심이 된다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손을 대지 않으시겠어요? 지금 이미 손을 대고 계신 건 아닙니까? 우리 삶의 목적이 돌아서야 된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라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 꿈 앞에 저와 여러분이 이유 없이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고 순종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 당신의 꿈을 이루어달라는 겁니다. 당신의 꿈이 뭔데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공간이 넓혀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치킨집 운영을 왜 시켰는데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치킨집 운영을 시키셨는데, 치킨집 운영에 너무 바빠 정신없이 하다 보니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뒷전에 미뤄뒀다면 이것은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여러분, 8월이 무슨 달인지는 아시죠? 8월이 무슨 달입니까? 세계 선교의 달이라고 정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한 것입니다. 왜? 8월 한 달만이라도 주님이 이 복음이 편만이 증거되는 일에 관심 가져보자고 우리가 정한 것입니다. 다른 때는 몰라도 이 8월 한 달 중에는 여러분 요 가까이에 있는 양화진에 한번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생들 앞에서 설교하면서 니들 공부하기 전에 양화진 한번 다녀와서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좀 잘 살피거라 했더니 모두가 갔다 왔다는 거예요. 선생님인도 인솔하래.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과 다르잖아요. 어른은 암만 얘기해도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동되시면 8월 한 달만이라도 한번 다녀오세요.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여기서 차 타면 한 10분 15분이면 가는 곳에 선교사의 묘역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145명의 선교사와 선교사 가족들이 묻혀 있습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는 이 조선 땅에, 그곳에 가면 큰 글씨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에 의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들이 왜 알지도 못하는 이 조선 땅을 그렇게 왔을까요? 그들이 나이 먹고 다 하던 일을 은퇴하고 할 일 없어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평균 20대 젊은이들입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던 이 땅, 이 조선 땅을 왜 왔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는 그 명령 앞에 그들은 아무 한거 없이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와서 아무 대가 없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이 조선에 사는, 이 땅에 사는 이 가난한 민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는 주님의 절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침례교회 최초의 선교사라는 페닉스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는 이 땅에, 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에 그는 자기의 제자들에게 유언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절대로 봉군을 만들지 말고 평토장을 해달라. 판판하게, 이게 프렛하게, 이게 판판하게 해달라 이 말이에요. 왜 그가 자기의 무덤을 판판하게 이렇게 평평하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자기의 흔적을 없애달라는 거예요. 그토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내놓고 주의를 감당하면서도 그는 마지막 소망이 그거였어요. 내 무덤을 평탄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흔적이 없이 해달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의 유언을 받아서 그의 죽음을, 그의 시신을 묻고 봉분을 만들질 않았습니다. 훗날 그 스승이 생각나서 그 무덤을 찾으려 갔는데 아무도 무덤을 찾지 못했어요. 여러분 한국을 잘 알지 않습니까? 한철만 지나면 풀이 무성히 자라. 흔적을 찾을 수가, 지금까지도 페닉스 선교사의 무덤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양화진에 가면 로제타 홀이라고 하는 선교사의 가족 무덤이 있습니다. 이 로제타 선교사는 한국의 최초의 여성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조선을 품고 이 땅에 왔습니다. 사랑했던 애인과도 결혼을 거부하고 이 땅에 왔습니다. 이유는 그 애인은 중국 선교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남편 윌리엄 홀이 얼마나 이 로제타를 사랑했는지 자기 본부에 가서 간청을 합니다. 나도 좀 조선 땅으로 좀 옮겨달라고. 그래서 그 허락을 받고 조선에 와서 최초로 두 사람이 서양식 결혼식을 올린 부부입니다. 열심히 의료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일전쟁 당시에 부상자들을 남편이 열심히 돌보다가 전염병에 걸려서 이 남편이 죽습니다. 그때 이 로제타에게는 어린 아들과 뱃속에 딸이 있었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가서 딸을 낳고, 그리고 그는 남편이 묻혀있는 이 조선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 얼마 안 있다가 그 어린 딸이 풍토병에 걸려서 또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같으면 두 번 다시 그 땅을 밟고 싶겠어요? 근데 그는 조선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그는 점자를 만들어서 맹인들을 깨우기 시작했고요. 그의 아들 사우드 홀도 의사가 되어 그는 혈액 퇴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또는 요즘도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씨를 삽니다. 크리스마스 씨를 사는데 이 크리스마스 씨를 최초에 만든 사람이 그의 아들 이 사우드 홀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도 이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양화진에 가면 그의 가족의 무덤이 있어요. 그곳에 다 함께 묻혀 있습니다. 6명의 가족이 묻혀 있어요. 그 중에 4명이 선교사입니다. 이런 수많은 선교사들에 의해서 한국이 복음화가 됐고, 오늘날 우리가 그 혜택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가지고 생명을 얻은, 그 생명을, 새 생명 얻은 그 생명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과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이런 선교사들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선교사들의 피 흘림에 의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는데, 오늘날 교회는 하나의 성공의 도구로 삼아서 교회가 커야 되고, 재산이 많아야 되고, 세계에서 최고여야 되고, 그래서 무엇 할 건데, 그것을. 그래서 그 교회는 무엇 할 건데, 하나님의 나라를 편만히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다면요, 그것이 무슨 잘못이 있겠느냐?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대형교회 문제가 뭡니까? 세습이에요. 결국은 그렇게 모은 재산을 누구에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누구 때문에 세워졌는데, 그렇게 희생했던, 온 가족이 한국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선교사들의 피 흘린 발자취에 의해서 한국교회가 세워졌는데, 오늘날 후에 이 교회들이 하는 꼬라지를 볼 때에 훗날 주님 나라에 가서 과연 그들의 얼굴을 어떻게 쳐다볼 수 있겠는가? 로제타 홀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홀이 있습니다. 이 양화진에 가면 그 기념홀에 들어가면 로제타 홀이 이렇게 쓰던 유품들과 일기장이 있습니다. 그 일기장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 기도하오니 저로 충성되게 하시고 성공을 염두에 두지 않게 하옵소서. 만약에 이 여의사가 성공을 목적을 뒀다면 이 조선 땅에 왔겠습니까? 만약에 이의 삶이 성공 일변도로 나갔다면
그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달려갔더라면 그가 조선 땅에 왔겠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옳은 길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정,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정을 해서 알지도 못하던 땅, 조선 땅을 품고 기도하다가 이 땅에 온 겁니다. 그런 위대한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졌던 한국교회들이 오늘날 교회의 목적이 성공일변도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교회도 직장생활도 성공이고, 공부하는 것도 성공이고, 교회도 성공이고, 목사들도 목회하는 게 성공이고, 다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해서 교회 자산이 불어나는 것이 자랑이고, 그래서 그렇게 큰 교회를 세워놓는다면 반드시 아들답게 세습을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모든 문제, 이것 때문에 지금 중병을 앓고 있잖아요. 그들의 모든 세습하는 자들의 모든 변명은 이겁니다.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일을 물려준다. 만약에 이 교회가 한국의 60%, 70%에 해당되는 미자립 교회였더라면 과연 아들에게 물렸을까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그들의 양심 가운데 호소하고 싶습니다. 물렸을까요? 이게 문제라는 게, 아들에게 물리려니까 무리하게 건축도 해야 되고, 무리하게 모두 확장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만약에 그런 것을 무리하게 하지 않고 그 많은 우리가 생명과 같이 여겼던 물질 드렸던 헌금이 만약에 주님의 소원대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였더라면 얼마나 큰 일을 했을까요? (8월) 한 달은 세계 선교의 달입니다. 8월 한 달만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이유를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8월 한 달만이라도, 12달 중에 한 달만이라도 저는 살면서 마음이 좀 우울하고 좀 그럴 때 제 아버지 산소를 찾습니다. 가서 조용히 앉아서 책도 보고 이렇게 있다 보면 마음이 이렇게 풀리는, 또 제 영혼이 좀 갈급하고 주님께 주셨던 그 사명이 좀 흐려지는 것 같고 뭔가 심령이 컬컬하면 저는 요 가까운 양화진을 찾습니다. 가서 선교사들 무덤을 둘러보고 함께 묵상하며 그들의 삶을 되새기다 보면 다시 이렇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돼요.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를 망각한 채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건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 건지, 어느 것이 목적인지 그 목적을 잃어버린 채 표류하고 있는 한국교회를 향해서 우리는 감히 외쳐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는 한 가지다. 주님의 나라를 확장을 위함이다. 8월 한 달만이라도 우리가 뜨겁게 이 마음을 좀 품고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향방 없이 달려가는 그러한 어떤 무모한 열심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6절 통해서 다름질하기는 향방 없는 자 같이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바로 애초에 향방 없이 달려갔던 원흉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터닝시키시고 그에게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신 이후에 그는 평생을 복음 증거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고백한 거예요. 달려가길 원하느냐? 그러면 방향을 정확하게 정하고 달려야 될 것이다. 정확하게 정하고 달려야 될 것이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개혁은 왜 하십니까? 기도하십시다.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어느 곳입니까? 주님 분명히 그 지표를 우리에게 찍어주시고 우리가 향방 없이 달려가는 자가 아니라 그 달려갈 길에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곳에 쓰임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